예레미야서의 14장, 15장, 16장을 제가 설교를 안 했기 때문에 예레미야서 1장부터 20장까지 안 한 부분을 제가 좀 마무리 좀 하려고 지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예레미야서 14장 유다가 재난을 당하다. 유다가 재난을 당하다. 재난 중에 여기서 소개하는 재난은 뭔가 하면 가뭄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가장 힘든 재난이 뭔가 하면 비가 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일본 사람들이 이 나라를 통치하기 전에는 그냥 하늘에 비가 내려야 농사를 지었어요. 근데 이제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오면서 뭘 만드느냐, 저수지를 많이 만들었죠. 예. 우리 시골에도 가면 그런 제방을 만들어서 농토를 그러니까 이들은 비가 안 오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11월에 비가 있고 4월에 비가 있고, 그렇게 가을에 11월 달에 비가 있고 4월에 비가 있는데 비가 안 오면 그 농사는 다 망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유다가 재난을 당하는데 무슨 일이냐, 비가 안 내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비가 안 내리는 재난을 두고 이것이 왜 그러느냐. 근데 여러분 그러잖아요. 지금 이렇게 유다의 재난은 첫째는 뭐예요? 바빌론이 쳐들어와 가지고 4,600명이라는 1차, 2차, 3차를 통해서 4,600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포로로 끌어갔단 말이에요. 예. 근데 이제 이 4,600명이나 끌려갔는데 그런 재난도 있지만 또 뭐예요? 한때는 가뭄의 때도 있었다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바빌론만 데려다가 어려움을 주는 게 아니라 때로는 뭐예요? 가뭄을 통해서 하나님이 재난을 주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뭐냐? 이들의 죄값이다. 예. 14장 1절에서 6절 한번 보시죠. 가뭄의 재난이 임한 거거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뭄에 대하여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유다가 슬퍼하며 성문의 무리가 피곤하여 땅 위에서 애통하니 예루살렘의 부르짖음이 위로 오르도다. 귀인들은 자기 사원을 보내어 물을 얻으려 하였으나 그들이 우물에 갔어도 물을 얻지 못하여 빈 그릇으로 돌아오니 부끄럽고 근심하여 그들의 머리를 가리며. 머리를 가리는 슬픔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4절. 땅에 비가 없어 지면이 갈라지니 밭 가는 자가 부끄러워서 그의 머리를 가리는도다. 들의 암사슴은 새끼를 낳아도 풀이 없으므로 내버리며 들나귀들은 벗은 산 위에서 서서 성냥이 같이 헐떡이며 풀이 없으므로 눈이 흐려지는도다. 그리고 이제 가뭄에 대해서 1절부터 다시 한번 봅시다. 1절에 하나님이 가뭄에 대해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했다. 첫째 여기 보면 가뭄이 왔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에게 임한 하나님 말씀이라. 첫째는 유다가 뭐야? 비가 안 오니까 뭐야? 이들은 슬픕니다. 비가 와야 농사를 지을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피곤해요. 세 번째는 뭐예요? 애통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부르짖음이 위로 오르더라. 사람들이 부르짖는 거죠. 우리 기도라고 하는 책을 이렇게 공부를 해보면 성도들 모습 중에서 제일 많이 나타나는 게 신앙의 사람들이 부르짖음이에요. 지금 우리 교회는 많이 부르짖을 때가 왔어요. 왜냐하면 앞으로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환란이 올 것이다. 첫째는 여러분 보잖아요. 경제 환란이 오세요.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우리 많이 도와줄 줄 알았더니 우리 외환 보유고에 거의 뭐 상당한 양을 달라고 그냥 예치하라고. 그 일본에서는 5,500억 불을 예치하겠다고 문서까지 작성했어요. 근데 우리는 문서도 작성 안 하고 줄 생각도 없어요. 뭐 편안하지 않잖아요 지금. 또 미군 주둔비를 뭐 10배를 더 달라고 그러고 뭐 하여튼 보면 저 사람 무슨 깡패도 아니고 하나님 의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는 경제 환란 문제, 환란뿐만 아니라 부동산 버블 문제야. 버블 거품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미국에 가면 시카고에 가면 한 5억 정도 주면은요. 조금 학군 좋은 데 가면 5억 3억이나 한 5억 정도 주면은 40평짜리가 몇 개 등 3개 층이야. 아멘. 그러니까 40평, 40평, 40평. 그게 5억이면 그게 맞잖아요, 가격이. 근데 우리는 뭐야? 딱 40평 한 층 갖고는 혹은 32평 갖고는 지금 30억, 40억 하거든요. 이게 여러분 가거품이에요. 그 정도 돈이 안 들어요. 이게 뭐예요? 무너진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지금 뭐예요? 정치적으로도 우리 굉장히 불안하잖아요. 북한에서도 안 받아들이는 고려 연방제 하겠다 그런 거거든요. 민주당은 중국에 가까워지고 중국의 손을 잡겠다 그러고 그다음에 고려 연방제 그러니까 여튼 공산주의 중립국가가 비슷해서 공산주의 국가로 가겠다는 거예요. 국민의힘은 아니. 국민의힘은 미국의 손을 잡고 자유민주주의로 가겠다 그러고 또 이 더불민주당은 뭘 원하느냐? 중국의 손을 잡고 이런 길로 가겠다. 꼭 뭐예요? 지금 유다의 형편과 똑같아요. 바벨론에다 의지하냐 아니면 에집트에 의지하냐. 그 당시 에집트 힘이 세거든요. 에집트를 의지할까? 바빌론.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바빌론하고 손을 잡아라. 우리도 이걸 잘 택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지금 환란이 옵니다. 이 환란이 올 때 여러분 이제 길에는요. 여러분 제일 많이 오는 게 뭐예요? 해고. 직장에서 사람들이 많이 쫓겨난다는 거죠. 해고의 바람이 불 거예요. 지금 대기업에서는 상당한 사람들이 지금 사표를 내게 한다고. 우리만 뉴스에만 안 나오죠. 왜? 뉴스 못 나가게 하니까. 이 언론은 지금 다 잡혀 있어요. 많은 사람이 해고를 당하고 지금은 취직하려는 게 일자리가 없잖아요. 일자리가 알바트나 뭐 일자리가 없다고 그래요. 앞으로 뭐가 온다? 환란이 오는 거예요. 이 나라 살 길은 뭐예요? 먼저 회개해야 됩니다. 슬픔, 피곤, 애통하니까 부르짖음이 온다. 그 다음에 3절에 시작. 기인들은 자기 사안을 보내어 물을 얻으라 했으나 그들이 우물에 가서도 물을 얻지 못하여 빈 그릇으로 돌아오니 부끄럽고 근심하여 그들의 머리를 가리며. 아멘. 뭐가 없어요? 물이 없는 거예요. 뭘 깨닫고 돌아오라고. 지금 물이 없어요. 물이. 그 다음에 4절 시작. 땅에 비가 없어 지면이 갈라지니 밭 가는 자가 부끄러워서 그의 머리를 가리는도다.
그렇게 물이 없고 그 다음에 비가 없고, 예. 지면이 갈라진다. 비가 없어서. 예. 그 다음 5절에 시작. 들에 암사슴은 새끼를 낳아도 풀이 없으므로 내버리며. 아멘. 그러니까 풀이 나야 사슴이 젖을 먹고, 물론 뭐 새끼가 처음에 젖을 먹겠지만 풀이 있어야 먹고 살잖아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암사슴 뭘 버려? 예. 새끼를 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들나귀라 그러죠. 들나귀. 시작. 들나귀들은 벗은 산 위에 서서 성냥이 같이 헐떡이며 풀이 없으므로 눈이 흐려지는도다. 그렇게 뭐라 그럴까? 까마득하다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여기도 풀이 없다는 거예요. 예, 다 자연재해입니다. 지금. 예. 첫째는 뭐예요? 가뭄. 그래서 부르짖어요. 물이 없어요. 비가 없어요. 예. 암사슴이나 들나귀가 암사슴은 새끼를 낳아도 버리고, 들나귀들은 풀이 없어서 뭐 한다? 헐떡이고 있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걸 어떻게 해서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 이렇게 말하시는데 하나님 뭐라는가? 니들 뭐예요? 죄져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물론 하나님 환난을 준 이유가 그렇게 되는 거죠. 비가 이렇게 안 오게 하는 것도 하나의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런 얘기.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11장 17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에 소산을 내지 않게 하므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하노라. 예. 하나님이 진노해서 하늘을 닫았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들이 뭐예요?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간들이 죄를 지으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비를 주지 않는 거라. 아멘. 예. 또 우리가 한두 군데 좀 보면은 왕상 8장 35절. 왕상 8장 35절. 시작.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져 주께 벌을 받을 때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예, 비가 오게 해달라 소리거든. 여기도 분명히 뭐라고 그랬어요? 범죄 때문에 비가 오네. 자꾸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 비를 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예. 이렇게 회개하면은 이 사람들 기도를 들어서 회개하면 뭐예요?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그러니까 다 죄 때문에 지금 이 비가 오지 않는 거예요. 지금. 그다음에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25절.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어요. 아니. 누가복음 4장 25절.
시작.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 중에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여기 보면요, 엘리야 시대 때 비가 안 오는 이유가 뭐예요? 엘리야 때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그러니까 지금 비에 대한 성경 구조를 세 개를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비가 이렇게 안 내릴 때 이 가뭄이 오는 것은 하나님의 징계라는 거죠. 아멘.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 되게 웃겨요. 지금 강남이 지금 강남하고 한강변에 있는 아파트만 지금 다 어디죠? 마포도 뭐 25평짜리 아파트가 마포에 강변에 있는 거 아파트 하나가 20억 간다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되냐 이거예요. 이게 뭐 일본이 이런 거를 겪고 나라가 지금 30년 동안 멈춰 있었잖아요. 이 원인이 뭐냐? 죄값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서 뭐가 자꾸 안 풀리고 막힌다면은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내 가정이나 여러분 보세요. 어떤 가정도 보면 그래요. 여기 우리 교회 교인 중에 한 사람인데 우리 교회 청년이 포장마차 하는 데 가서 포장마차에 가서 뭐 오뎅도 먹고 뭐 이렇게 사 먹다가 그 포장마차 주인을 우리 교회로 전도를 한 거예요. 그 집에 보니까 첫째는 아버지가 자식을 다 버렸더라고요. 내가 결혼식 주례하는데 아버지가 안 와. 나는 첫 번째 안 오면 두 번째는 올 줄 알았어요. 첫째, 둘째 다 안 왔어요. 그걸 보고 그랬어요. 이제 참 심각하구나. 근데 엄마까지 네 사람이 아버지가 없이 엄마하고 자식이 셋이니까 넷이 벌어도 그 당시는 뭐 직장 다녔으니까 우리 집에서 우리 교회에서 제일 부자요. 4명이 벌어도. 근데 문제는요. 이 가난의 영이 엎으니까 아무것도 안 돼요. 오히려 집을 얻는 돈을 제가 주고 막 이랬어요.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는 다 뭐예요? 집안의 죄값이라는 거죠. 뭔가 자꾸 하나님이 엘리야 시대도 이렇게 3년 동안 3년 반 3.5년이죠. 3년 반 동안 비가 안 오는 그 이유는 뭐예요? 이들이 하나님께 죄를 졌기 때문에. 여러분요, 제가 이번에 예레미야까지 하면서 굉장히 많이 깨달은 게 뭔가 하면요, 은사 받고 능력 받는데 제일 먼저 필요한 게 뭐예요? 회개라는 거. 가슴 깊이 회개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야 풀어진다. 죄 때문에 가뭄이 왔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그렇잖아요. 미국하고 자꾸 우리하고 지금 꼬이기 시작해요. 지금 또 뭐 이 대통령이 지금요, 노란 봉투 부터 정상인 사람은요 그거 통과시키면 안 되거든요. 노란 봉투 통과하죠. 그 다음에 뭐 5일 일도 아니고 4.5일을 하잖아. 이렇게 보면 그러죠. 저 사람이 제정신인가 뭐 이런 거죠. 저런 바깥 단체로부터 압력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심각하다. 지금 뭐라 그러죠? 이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이 이 사람도 날짜를 못 채우고 하야할 가능성이 크다. 지금 나오는 방송 내용들이에요. 이 사람도 윤석열이처럼 뭐래? 윤석열이 날짜 못 채우게 하듯이 이 사람도 날짜를 못 채우고, 왜냐 하는 일이 다 일관성이 있어야 되잖아. 어디 단체가 압력 넣으면 거기 하자는 대로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슨 또 방위 출신이 국방부 장관을 합니까?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상상도 안, 적어도 별 한 개는 달았던 놈이 해야 나라를 지키지. 그러나 어쨌든 이렇게 가뭄이 온 건 하나님 말씀에 너희들 뭐예요?
죄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 가정의 문제 풀고 모든 문제 풀려면 뭐 하나님께 회개해야 된다. 네. 그 다음에 여러분들 7절에서 9절까지 한번. 그래서 예레미야가 무슨 기도? 중보 기도를 해요. 하나님 비가 이렇게 안 오는데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예. 저도 뭐 우리 아들이 이번에는 우리 며느리도 그러고 이번에 어디 좀 잠깐 나갔다 있자. 명절에 맨날 뭐 동그랑땡만 만들고 부침개만 하다 보면 명절이 다 갔다 나. 예. 그렇게 음식 준비하다 보면 그냥 그날 밤부터 피곤해서 재미가 하나도 없다고. 그래서 이번에 한번 어디 좀 나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뭐지 하진포? 예. 거기를 가자고 그래서 갔는데도 강원도를 못 찾아가겠어. 비가 하도 많이. 얼마나 비가 많은지. 이틀 내내 뭐예요? 비만 내리는. 그거 딱 바닷가에 숙소에서 자는데 밤새도록 조금 더 쉬는 시간이 없어. 참 뭐 비만 내리는 거예요. 첫날 자는데 얼마나 추웠는지 몰라요. 예. 예. 전기장판도 가지고 별거 다 가지고 왔어요. 예. 그 밤을 잘 넘긴 것 같아. 비가 그렇게 그래도요. 비가 그렇게 많이 와도 제가 좀 그래도 감사한 게 춘천 쪽에 비가 강릉이 물이 없어가지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쪽으로. 비를 주셔서 얼마나 감사해요. 어쨌든 뭐 해야 돼요? 감사해야 된다. 이렇게 징계, 하나님이 징계를 통해서 가뭄이 오니까 예레미야가 무슨 기도? 중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멘. 예. 여러분요, 예. 제가 이번에 잠깐 가면서도 기도하고 오면서도 기도하고 또 바닷가에 생각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주는 건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네가 기도로 이겨야 된다. 아멘. 예. 좀 명절을 지나면서 하나님이 저한테 뭔가 좀 두려움을 많이 없애져 버려서 좀 담대함을 주시더라고요. 예. 빗속에 오매 가매 기도를 열심히 해서 그런지 기도하면 극복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예. 여러분들이 어떤 위기에도 저도 그렇잖아요. 저도 죽을 고비를 참 많이 넘겼거든요. 우리가 인생을요 70년 80년 지금 제가 70년 동안 살아왔는데 지금 한 살부터 지금 살면서 나는 한 번은 금강에 물에 빠져 죽을 뻔했거든요. 누가 대학생이 건져서 살았어요. 홍수가 쫙 났는데 내가 휙 빨려 들어갔는데 누가 금방 들어오더니 날 끌어냈어요. 그때 날 안 건져줬으면 나는 그냥 죽는 거예요. 인생의 위기가 그렇게 많아요. 근데 뭐예요? 누가 중보기도 해줘야 된다. 네, 한번 봅시다. 7절 시작.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니. 예. 근데 여기 7절에 보면 우리 죄악이 우리에게 증언할지라도 주의 이름을 위해서 일하소서. 좀 용서해달라 이 말입니다. 예. 그게 첫째는 우리의 죄악이라는 말이에요. 죄악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는가 하면 타락함을 얘기하고 있어요. 죄악, 타락. 그 다음에 여러분 뭐예요? 우리가 주께 범죄했다. 근데 여기 굉장히 중요한 얘기는 저를 보세요. 예레미야가 뭐라고 해요? 그래, 우리. 그럼 뭐예요? 나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동일시한다고 그러죠. 조상들이 지은 죄를 마치 내가 지은 것처럼 동일시하고 우리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다는 거죠. 네, 어린이 여러분, 그래서 중보기도하는 저는 여러분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8절에 보세요. 시작. 이스라엘의 소망이요 고난당한 때에 구원자이시여 어찌하여 이 땅에서 거류하는 자같이 하룻밤 유숙하는 나그네같이
하시나이까. 예. 정말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예요? 소망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고 그다음에 고난 때 우리에게 뭐예요?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소망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응답 안 하세요? 예. 뭐래? 잠시 머무는 뭐예요? 하나님이 거류하는 자. 예. 그 다음에 유숙하는 나그네 같으죠. 어떻게 하나님은 잠깐 머물고 가는 손님이나 혹은 나그네처럼 하시냐고. 왜 우리에게 소망과 구원을 주지 않습니까? 9절 시작. 어찌하여 놀란 자 같으시며 구원을 원하지 못하는 용사 같으시나이까. 여호와의 주는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자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하나님 어떻게 놀란 자 같으면서 또 하나는 구원하지 못하는 힘없는 용사라는 거죠. 놀란 자 이거 힘없는 용사처럼 이렇게 하십니까? 우리를 뭐예요? 버리지 마소서.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나 여러분이 뭐예요? 중보하는 사람들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마 제가 늘 하나님한테 그런 기도하다 보면 이제 저는 제가 음성은 뭘로 듣느냐? 방언 통역으로 들어요. 그리고 제가 어떤 집회에 가면 항상 은사자가 그래요. 목사님은 통역의 은사가 있습니다. 아멘. 항상 저한테 지금 방언 통역의 은사가 목사님한테 역사한다고. 그러니까 방언하다 보면 그 심령으로부터 오는 게 있거든요. 근데 늘 그런 거예요. 교인들에게 네 기도를 부탁해라. 네 혼자 기도 갖고는 안 된다. 성도들에게 뭐예요? 중보 기도를 부탁해라. 할렐루야. 저나 여러분이 중보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뭐 중보하는 사람 얘기 쭉 여러 개 있지만 여기서 뭐 그냥 뭐 넘어갈게요. 시간이 되면 뭐라고. 중보 기도인데 하나님이 이 중보 기도를 안 받아. 아멘. 오늘 내용 중에 참 중요한 거는 이 중보 기도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거. 10절에서 12절에 중보 기도 거부. 하나님이 중보 기도 했는데 중보 기도를 받아주질 않아요. 그래 내가 비 내리게 해줄게. 죄 용서해주고 내 비 내리게 해줄게. 이렇게 말씀해 주는데 그런 기도 하지 마라 그러거든. 한번 보시겠습니다. 10절에 시작.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여러분 보세요. 죄 문제가 해결돼야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하나님은 뭐예요? 니네 유다의 제일 문제가 죄 문제가 청산이 안 돼서 죄 문제가 청산이 돼야 돼. 그래야 내가 너희들 기도 들어주지. 죄 문제가 해결 안 되는 거는 뭘 해달라 뭐 해달라 자꾸 그러는데 나 그거 안 들어줄 거야. 10절 한번 보세요. 어그러진 길이 간다 그러잖아요. 어그러진 길. 10절에 어그러진 길을 사랑한다. 삐뚤어진 길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그의 발을 멈추지 않냐. 그러니까 여러분 멈춤이 없다는 거예요. 멈춤이 없는 거예요. 잘못된 길 가면 하나님이 지적하면 중단해야죠. 그래서 그렇게 뭐예요? 니들 고집대로 가는 죄 때문에
이게 어그러진 길이 뭐예요? 죄 아니야. 죄의 길 아닙니까? 그래서 10절에 보면은요. 예. 나는 그들의 죄를 기억하고 예. 죄를 기억하고 죄를 벌하리라. 그게요. 참 이번에 예레미야를 보면서 굉장히 많이 깨달은 게 하나님하고 관계 풀려면 회개해라. 뭐 주세요, 뭐 주세요 기도가 아니라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자꾸 회개하는 게 길이다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11절 보시면요. 시작.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아라. 중보기도 하지만 안 받아. 12절 시작.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예. 예. 나 금식에도 안 받아. 예. 금식하고 그 부르짖음을 내가 안 받아. 그 다음에 번제, 소제, 예배 아닙니까? 내가 그것도 그래서 내가 안 받아. 근데 딱 뭐라 그랬어요? 나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나 너희들 다 죽이겠다. 칼, 기근, 전염병. 칼은 전쟁이에요. 여러분 인간에게 제일 고통스러운 게 뭐예요? 배고픔이거든요. 아멘. 예, 어제 쌀가게 홈프로스 잠깐 가서 쌀가게 쌀이 보는 게 요새 쌀이 6만 원 그렇게 하던 쌀이 지금 7만 원 하더라고요. 올랐어요. 뭐 여주 임금님 쌀은 더 비싸. 그 쌀인데. 내가 20kg짜리 한 포가 지금 7만 원, 8만 원 한단 말이에요. 그래도 감사해야 돼요. 북한에서는 한 달 일해도 쌀 한 포를 안 줘요. 쌀 2kg 준대요. 북한 사람들 한 달 월급이 쌀 한 대박이야. 2kg. 그게 인간이 살 곳이냐고. 왜 그래요? 김일성이 우상숭배해서 그래요. 우상숭배하면 배가 쫄쫄 굽는 거예요.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너희들 다 망하게. 그게 뭐 때문에 하나님이 이 기도 응답 안 해줘요? 죄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죄 문제를 크게 따라해보세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려면 죄를 회개하라. 죄를 회개해야 돼요. 지금 여러분, 저도 지금 우리 교회 지금 잘 안 풀어주잖아요. 그 답을 얻었어. 아, 회개 기도구나. 하나님, 우리 교회가 지은 죄를 용서해 주세요. 내가 지은 죄를 용서해 줘요. 하여튼 회개하면 풀어져. 지금 이 예레미야의 얘기는 그런 거예요.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풀어진다는 거예요. 니들 아무리 금식하고 부르짖고, 여러분 그러잖아요. 금식을 해도 부르짖어도 회개 없는 거 해봐 소용없다는 거죠. 예. 뭐 우리 교회도 그런 분 있잖아요. 막 소리 크게 응답이 온다고. 답이 없잖아요. 뭐예요?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예레미야의 중보기도에 하나님이 거절을 하십니다. 예. 어쨌든 뭐 시간적으로 성경 구절을 좀 더 이따 찾아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제일 중요한 게 13절에서 18절. 왜 중보되는 거부의 이유, 하나님이 왜 그 기도에 거부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아멘. 근데 여기 보면요,
거짓 예언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무슨 예언? 거짓말 예언. 예. 그럼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 보세요. 이스라엘이 지금 유다가 버림받는 게 첫째는 누굴 버려요? 하나님 버리고. 그 다음에 뭘 버려요? 말씀을 버리고. 뭐 다른 말로는 뭐예요? 율법이죠. 그렇게 신앙생활 뭐 붙잡고? 말씀 붙잡고 가는 거예요. 말씀을 버리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 무슨 숭배? 우상 숭배. 여기 하나 더 집어넣으면 언약을, 하나님하고 약속한 언약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악행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전장 13장에는요 너희들 왜 망하는지 아냐 하면서 하나님 뭐라는가 하면 너무 교만해. 너희들 다 뭐해다? 너희 악행 중에 하나가 너희들이 교만하다는 거예요. 이게 몇 장에? 13장에 그래요. 너희들 너무 교만해서 너희들이 망한 거다. 아멘. 근데 14장에는 뭘 얘기하냐? 너희들 거짓 예언 때문에 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나죠? 하나냐? 예레미야는 몇 년 후에 온다? 70년 후에 돌아온다. 하나냐는 뭐야? 2년 안에 돌아온다. 근데 이 사람들은 누구 얘기를 들어요? 하나냐 얘기를 듣잖아요. 근데 진짜는 예레미야 하나인데 가짜가 너무 많아.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는 뭐야? 14장은 이 거짓 예언 때문에 거짓 예언을 믿고 회개도 안 하니까 내가 너희들을 심판하겠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짓 예언을 믿지 맙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언을 어떻게 돼요? 정확하게 예언하는 목사한테 가서 정확한 응답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직접 응답을 받든지 응답해주는 예언을 응답해주는 그런 정확한 목회자를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어째 이름이 지귀복이야. 여자 목사 이름이 지귀복이. 이 사람은 광주에서 목회를 해요. 근데 이 목사님 자기 그러더라고요. 순복음교회 조장 출신이었다는 거예요. 그 얼마나 야단스러운 신앙이야. 그런데 장로교 목사님한테 시집을 갔더니 사모는 집에 있어야 된다. 그리고 권사들하고 자기 남편하고 목회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요 23년 동안 기도만 했다는 거예요. 하루에 10시간씩. 그리고 교회에서 한 거는 아무것도 못하게 하니까 사모는 아무것도 이게 정통 장로교나 이런 데서는 사모가 일을 못해요. 집에 있어야 돼요. 네. 23년 동안 방언 기도하고 교회 꽃꽂이만 했다 그러더라고. 한번 이 사람 간증 한번 들어봐요. 11조 안 하는 사람 다 천국 변두리 있다. 시어머니가 천국 변두리 있다 그래. 11조 생활 안 해가지고. 근데 이 사람이 그런 이야기 속에서 뭘 얘기하는가 하면 천국 갔다 온 그런 얘기 좀 하면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매일 방언을 하다 보니까 자기도 방언 통역이 임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통역으로 예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를 많이 했던 우리 김우재 사모님처럼 가끔 우리는 예언을 해보면 꼭 엉뚱한 예언하시는 분 예언 듣고 와서 자꾸 비교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러죠. 예언의 수준을 똑같이 보면 안 된다 내가. 그러니까 우리 사모님 예언 혹은 노지현 목사님 예언 받고 또 딴 데 가서 예언 갖고 충돌이 일어난다고. 그럼 둘 중에 하나는 가짜라는 거죠. 따라합시다. 분별해야 한다. 진짜와 가짜를 분별해야 된다. 물론 그 사람도 보아요, 들어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너희들 여기 오늘 왜 너희들 이렇게 이렇게 재난도 다 죄값인데 이 죄값 중에 제일 큰 죄값이 뭐야? 가짜 선지자들의 예언을 믿고 나가기 때문에 너희들 이런 재앙이 온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아멘. 그래서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이상하네. 내가 성경 구절 많이 해놨는데 그건 안 하고 지금 내용만 충실하네. 그래서 이해가 되죠? 한번 가봅시다. 시작.
이에 내가 말하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의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하나이다. 아멘. 이에 내가 말하되 예레미야가 얘기해요. 아, 이것들이 가짜 예언자들이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예. 예. 칼이 안 보인다는 게 뭐예요? 전쟁 없어. 예레미야는 전쟁이 난다고 그랬잖아요. 칼이 보이지 않겠고 그 다음에 기근도 없어. 칼도 없고 전쟁도 없고 배고픈 것도 없고, 예. 그 다음에 뭐야? 확실한 평강이 온다. 이게 가짜 예언이라는 거야. 예. 여기 뭐라 했어요? 칼도 없어, 기근도 없어, 확실한 평강이 올 것이다. 이게 가짜 예언자들의 예언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런 거를 믿으니까 예, 확실한 평강이 온단 말이죠. 예. 이 예언을 믿어. 그래서 예레미야 나 슬픕니다 하나님. 이렇게 가짜 예언을 합니다.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든.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도다. 예. 그러니까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한다는 거죠. 근데 나는 보냄이 없어. 나는 보내지 않았어. 그리고 예, 명령도 안 했어. 그렇게 말하라고. 난 보내지도 않고 명령도 안 했어. 근데 그들이 뭘 하느냐? 거짓 계시. 또 하나는 점술. 그 다음에 헛된 것. 다 우상으로부터 오는 거죠. 그 다음에 뭐예요? 자기 마음의 거짓말. 예. 자기 마음의 거짓. 그게 이게 뭐예요? 마귀한테 오는 음성이든지 아니면 자기가 꾸며낸 거짓말로 예언을 한다는 거죠. 너희들 그게 죄다. 15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들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니라. 아멘. 예. 이들은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칼과 기근이 안 온다 했는데 예. 칼과 기근이 없다는 걸 주장하는 예언. 예. 칼도 없고 기근도 없다고 주장하는 이 예언자는 뭘로 죽을 거다? 칼과 기근으로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악행 중에 하나가 교만한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뭐예요? 가짜 예언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멘. 칼과 기근이 없다고 주장하는 그들도 뭐예요? 칼과 기근으로 죽을 거다. 그 다음에 16절 시작. 그들의 예언을 받는 백성은 칼과 기근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거리에서 던짐을 당할 것인자. 그들은 장사할 자가 없을 것이요. 그들의 아내와 아들과 딸이 그렇게 되리니. 아멘. 여기 무섭네요. 예. 그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은 예언 받은 자죠. 거짓 예언을 받은 자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칼과 기근으로 죽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뭘 안 된다? 장례 치를 수 없다는 거예요. 장례 없음. 왜? 묻어줄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근데 누구도 그런 일을 당하냐? 아내, 아들, 딸.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언자를 잘 만나야 된다. 옆 사람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예언자를 잘 만나야 된다. 여러분요, 듣기는 좋죠. 이런 일이 없다고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뭐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죽는다 그러는데 그런 거 없다고 얘기하니까 얼마나 좋아. 근데 그런 가짜 예언을 믿고 좋아하는 너희들은 그걸로 죽고, 너희 칼과 기근으로 장례도 못 치르고 아내, 아들, 딸도 다 장례 치를 수 없다는 거예요. 칼과 기근이 죽고 버림받는다는 거예요. 이는 내가 그들 위에 뭐를? 그들의 악을 그 위에 부음이라. 악을 부어서 그러더래요. 그 다음에 17절 시작.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않고 눈물을 흘리니 이는 처녀딸 내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상처로 말미암아 망함이라. 여러분, 예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는 게 이 얘기예요. 계속 보이고 들리잖아. 그렇게 예레미야 어떻게 돼요?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않고 눈물을 흘리리니. 예레미야는 울고 있잖아요. 아, 이거 어떡해. 근데 처녀딸이라 그래. 이스라엘을 처녀딸이라 그러고 큰 파멸을 이룬다는 거예요. 여자가 가장 예쁠 때가 결혼하기 전일 때가 아름답잖아요. 23살. 20살 때가 가장 아름답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처녀딸에게 큰 파멸이 있고 중한 상처로 말미암아 망한다 그래. 망함. 그다음에 상처. 따라합시다. 큰 파멸. 망함. 그래서 나는 이렇게 눈물을 흘리고 울고 있어요. 아멘. 그래서 예레미야는 절 보세요. 예레미야 환상으로 본단 말이야. 막 전쟁에서 사람이 죽고 칼에 죽고 전염병으로 죽고 배고파 죽는 걸 눈으로 보는 거. 그렇게 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요, 자꾸 예언하는 사람이 환상을 보다 울잖아요. 그걸 보면 이해하실 거예요. 왜 예레미야가 우는지. 큰 파멸을 당하고 망한다. 왜? 이들은 거짓 예언을 믿고 오히려 그쪽으로 따라가기 때문에. 여러분, 거짓 예언을 믿으면 예언하는 사람이나 예언 받으면 다 같이 망하는 거예요. 아멘. 18절 시작. 내가 들에 나간 즉 칼에 죽은 자요, 내가 성읍에 들어간 즉 기근으로 병든 자며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알지 못하는 땅으로 두루 다니도다. 그냥 방황한다는 얘기죠. 여러분, 뭐가 있어야 돼요? 영성이 있어야 된다. 정확한 하나님의 뜻을, 음성을 듣는 선지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얘도 헤매잖아요. 선지자나 제사장이 알지 못함으로 두루 다니기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보니까 들이나 성읍이나 칼이나 기근에 죽은 자, 칼 기근에 죽은 자만 보이고, 그 다음에 뭐예요? 선지자 제사장들이 알지 못하는 땅으로 방황한다. 그게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 가지 죄 중에 죄를 얘기했지. 교만해서 하나님 심판받고, 또 하나는 오늘 여기는 뭐예요? 거짓 예언자의 예언을 받기 때문에 너희들 망한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요, 예언을요, 좋은 소리 해주는 예언이 때로는 그것이요, 영분별을 꼭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축복교회에서 예언을 이렇게 했는데, 사명을 감당하라고 예언했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예언해요. 가만히 있으면 된다고. 여기는 계속 뭐예요? 회개하고 네 길을 가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된다는데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된다고 자꾸 이렇게 떠드는 사람도 있어요. 뭘 따를래요? 정확한 예언을 따라야 된다. 따라합시다. 정확한 예언을 받아야 한다. 오늘 여기 예레미야 14장은 거짓 예언달의 예언을 듣고 거기 믿고 따르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 뭐 심판하겠다.
진짜 예언자는 누구예요? 예레미야잖아요. 여러분 예레미야 보세요. 시드기야 보세요. 공식적으로 예언을 4번인가 5번 받아요. 너 뭐 하라고? 바벨론에 항복하라고. 아니 바벨론 항복하면 다 살 길이 열린다 해도 그 예언을 받고도 불순종하잖아요. 그래서 눈알이 뽑히죠. 아멘. 예. 죄의 문제가 해결. 근데 여기 마지막에 뭔가 하면요. 예레미야가 한 번 더 기도를 해요. 한 번 더. 근데 좀 중요한 거는요. 예. 뭐 한 번 더 기도는 그냥 읽으면 되고. 예. 마태복음 7장 15절. 마태복음 7장 15절.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라. 무슨 옷? 양의 옷을 입어야 돼. 근데 이 사람은 솔직히 뭐예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를 보세요. 예언이 안 된다고 예언을 내가 만들어서 할 필요는 없다는 거야. 그죠? 제가 아까 여자 목사님 이 목사님이 내가 잠깐 지 목사 잠깐 얘기한 여자 목사야. 이분은 병이 다 들어 죽으려는데 예수님이 찾아와서 성령 수술을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그러더라고요. 내가 너를 쓰겠다고. 천국을 16번 왔다 갔대요. 좋은 간증이더라고요. 천국을 16번 갔다 왔는데 지금 하나님 써요. 예. 그러니까 좀 이 사람은 진짜 선지자 같아요. 방언만 하면 통역이 잘 된대. 그게 뭐 하라? 방언 열심히 해서 주의 음성을 들으라. 옆 사람 방언 기도 열심히 해서 주의 음성을 들읍시다. 예. 마태복음 24장 11절. 시작.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시며. 예. 무슨 선지자? 거짓 선지자. 사람들 미혹한다고 그래요. 여러분 신천지 안에 목사들이 6천 명이 빨려 들어가 있어요. 참 돌머리다. 재림 예수가 어떻게 저런 사람이에요? 저런 모습이에요? 영광스러운 모습, 구름 타고 오시는데. 우리나라에는 예수라고 자기가 예수라고 하는 재림 예수라는 사람이 50명이나 있어. 성경의 재림 예수는 저렇지 않아요. 구름 타고 다니시지. 할렐루야. 뭐 어떤 거짓 선지자는 하얀 말을 타더라고. 흰 말, 백마. 다 거짓말이야. 예. 신천지 교주, 또 문선명, 또 박태선, 다 무슨 말? 흰 말을 타고 다녀. 예. 흰 말도 타겠죠. 근데 예. 재림 예수는 저런 모습이에요.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22절. 시작.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예. 이 거짓 선지자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이적과 기사. 그래서 미혹한다 그러잖아요. 우리 목사들이 대순진리회라는 거, 여주의 대순진리회 본부를 가본 적이 있어요.
목사의 신분을 안 하고 그냥 대순진리에 구경하러 왔다고. 그래서 목사 10명이 대순진리에 갔어요. 그래서 절대 거기가 주기도문 안 돼. 아무튼 기도하면 안 된다고. 대순진리에 대해서 알려달라고. 대순진리에 가니까 그 사람들은 우리는 기독교, 불교, 뭐 종교를 5개를 합해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짜죠. 하나님은 한 번뿐인데. 그 얘기도 해요. 우리는 병도 다 고칩니다. 우리는 근데 이 사람도 이게 다 열려 있어요. 대순 진리의 이 도사들이 뭐가 있다고요? 눈도 열려 있어요. 영안도. 영의 음성도 들어요. 우린 병도 다 고친다고 그래. 여주 본부에 가니까. 이적과 기사를. 우리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따라합시다. 거짓선지자를 조심해야 한다. 여러분 기도 응답 받을 때요. 저를 보세요. 회개하고 네 자리로 가라. 그러면 네 죄가 이것이 죄를 지적하고 이 죄를 빨리 회개하고 네 자리로 가라. 이게 진짜요. 이상한 소리 하면 그거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잘 분별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기도 한번 그 예레미야의 기도 한번 읽고 끝내겠습니다. 19절에서 22절. 그래도 예레미야는 또 기도한다. 아멘. 예, 시작. 주께서 유다를 온전히 버리시나이까? 주의 심령이 시온을 싫어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우리를 치고도 치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평강을 바라도 좋은 것이 없고 치료받기를 기다리나 두려움만 보이나이다. 그게 뭐예요? 왜 두드려 패고 우리를 치고 치료해 주지 않으세요? 하나님 치료해 주세요. 20절 시작. 여호와여 우리의 악과 우리 조상의 죄악을 인정하나이다. 우리가 주께 무슨 기도해요? 동일시하는 회개 기도를 하잖아. 우리 아멘. 예레미야도 포함되고 조상들의 그 죄 지은 조상들이 포함하는 거예요. 20절에 동일시하는 회개를 드립니다. 21절 시작.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옵소서. 주의 영광의 보좌를 욕되게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패하지 마옵소서. 22절. 이방인의 우상 가운데 능히 비를 내리게 할 자가 있나이까? 하늘이 능히 소나기를 내릴 수 있으리이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그리하는 자는 주가 아니시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옵는 것은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음이니이다 하니라. 이 뭡니까? 당신이 창조자이고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입니다라고 또 한 번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런 얘기예요. 오늘 여러분 설교의 핵심은 그거예요. 이렇게 가뭄으로 하나님 징계할 때는 죄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 그러나 중보기도 하는데 그 중보기를 하나님이 안 받겠다 그러시죠. 예. 거부하시잖아요. 왜?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가고 죄의 길을 가기 때문에 내가 그게 뭐 얘들이 회개해야 내가 길을 열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 여러분들이 우리 회개의 길로 갑시다. 예. 앞으로 남은 시간을 계속 무슨 죄를 달라 하지 말고 우리 가정에 내가 지은 죄가 뭔지. 아멘. 예, 신앙생활은 말씀 따라가는 게 신앙이에요. 예, 예. 그래서 근데 가장 14장에서 얘기하는 가장 큰 죄는 뭐냐? 거짓 선지자의 예언을 믿고 따라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들을 심판한다. 할렐루야. 그래서 칼과 기근이 없고 절대 평안이 올 거라는 가짜 예언자의 말을 듣기 때문에 너희들이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따라합시다. 올바른 예언자를 만나야 한다. 예, 우리가 앞으로 뭐 우리나라 아직 교회가 예언하는 교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아주 소수의 교회가 예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하는 교회를 일반적인 교회에서는 뭐예요? 이단 교회로 취급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는 다 예언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예언했습니다. 예수님도 예언했습니다. 베드로도 예언했습니다. 요한도 예언했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정확한 예언을 하는 선지자를 만나야 된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들의 그 악한 행위 중에 또 하나는 교만이었는데 13장은 교만 때문에 그런데 두 번째는 뭐예요? 거짓 예언을 믿고 따라가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 심판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유다가 재난을 당했는데 가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데 이렇게 된 건 죄 때문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중보기도 했지만 하나님 중보기도를 거부했고 어그러진 길, 죄의 길을 멈춰야 된다. 그래야 너 기도를 받을 수 있는데 내가 너희들이 하는 그 금식이나 부르짖음이나 번제나 소제를 내가 받지